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처서가 되면 무더위도 꺾인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그 말이 무색할 만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날마다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은 더 좋아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되어 울어대는 청개구리. 과연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어떨까요?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효자입니까? 왜요? 엄마 말대로 해줘서 효자입니까? 효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효가 뭘까요? 저는 다른 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효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개구리는 냇가에 묻어달라는 그 엄마 말에는 순종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냇가에 묻어달라는 그 엄마의 진정한 뜻은 뭘까요? 그죠? 지금까지 반대로 했잖아요. 그죠? 반대로 했으니까 엄마가 하는 마음은 뭘까요? 날 냇가에 묻어줘 하는 그 말은 정말 나를 냇가에 묻어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그런데 마지막에 깨닫고 엄마 말에 순종해서 냇가에 묻어준 그 청개구리 과연 효도한 걸까요? 불효한 걸까요? 한 거죠. 왜요? 엄마의 마음을 몰랐어요. 엄마가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오늘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께도 효도해야 되죠. 어떻게 효도를 할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은 어떨까?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의지할 수 있을 텐데, 때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 있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또 방황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 버리고 다른 부모님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부모님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원하는 해야 될 모습인데 우리는 무엇만 원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참 부모님 원망 많이 했어요. 왜요? 왜 나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 원망을 했는데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부모님. 참, 그랬던 것 같아요. 7남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렇다고 이 7남매가 다 말을 잘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고. 속은 얼마나 썩었을까. 저는 그래 7남매 키운 우리 부모님 보면서 나는 두 아들 가지고도 이렇게 속 썩는데 우리 부모님 얼마나 속 썩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야, 조금 설 드니까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건 다른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우리를 향한 그 효라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효라간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은 믿음은 뭘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왜요?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어떻게 부정한 것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부정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데 영원토록 그게 끝났다 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회복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부정한 것이 해결되어질 때는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시고 죄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가 있는 자는 스스로 회개하고 또 죄 지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는 5분의 1을 더 갚아서 더 보태서 갚아주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의심이 생기고 불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푸는 방법.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게 하셨고요. 또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봐야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하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까이서 섬기는 것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직분을 레인에게만 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그래, 한번 섬겨보라. 나실인 제도를 주셔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보실까? 야, 이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인해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흐뭇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부정한 거 다 내보내고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은 날마다 화목하고 정말 온 백성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대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기뻐하셨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종종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픈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보면은 참 부족한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래서 이런 찬송, 복음성가 이런 찬송 보면 괜히 찡해지는 거 있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였는지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내면을 하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잘 믿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보고 싶어요. 그런데 날마다 돌아보면은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다. 나는 버림받은 자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낙심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내 마음은 부족한 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나는 아니죠? 난 정말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곁도는 것 같아요. 저 밖으로만 나가려는 것 같아요. 왜?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뒤로 빠지고 싶은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나 같은 거 하나님 사랑하시겠어? 나 같은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하고 자꾸만 뒤로. 그런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언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들으셨는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할 때가 많았을까요? 아프게 할 때가 많았을까요?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을까요? 부모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쁘게 했을까요? 아프게 했을까요? 아프게 한 게 참 많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부모님 앞에 보면은 죄송해요.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네, 참 죄송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송하기 때문에 더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 아들 키우면서요, 느낀 것이 있어요. 물론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느낀 것, 제 아들이 물론 잘못할 때가 많았죠. 그죠? 말 안 들을 때가 많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들이 미웠습니까? 너 아니야 라고 포기한 적 있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래요. 애들 키워놓고 대학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대학 졸업시키고 나니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결혼 문제가 있죠?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 아니더라고요.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은 언제 계속 돌아보면 뭐예요? 항상 걱정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남학신 장사하고 집신 장사는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항상 어때요? 좋은 것만 보면 될 텐데 항상 안 되는 것만 보고 걱정. 그럼에도 어떻게 돼? 그렇게 걱정만 끼치는 아이들이지만은요.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래?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기뻐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면서 말 안 들으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조금씩 한 번씩 가끔씩 던져주는 그 말. 그 하는 모습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 잘하고 있다는 것. 그거 볼 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뭐를 할까요?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이 그냥 마음에 응어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봄햇살에 눈이 녹듯이. 그러니까 지금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그렇게 미운 짓 했어도 미운 마음 들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랑하고 싶고. 그래도 뭐를 더 주고 싶어서 없어서 못 주는 마음 못 주지. 있으면서 못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은 아닌가. 이게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라 한다면은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냐. 참 걱정 끼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자식들을 바라면서 그 자식들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다. 그래 예전에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마음 속썩이고 걱정 끼쳐드리고 그러했지만은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은 기뻐하셨을 것이다. 왜요? 내가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구나. 또
내가 우리 부모님의 그런 마음이고 또 내가 자식 키우면서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를 보면 어떤 마음일까? 참 잘못한 것 같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로 다 잘 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알아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 죄송합니다. 오늘 분이 그러다 술 끊어보려고 하는 지금 끊지 못해서 참 고민인데 그 마음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실패했지만은요. 넘어졌지만은요.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 기쁘시게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어떨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그렇게 마음 먹고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 아들,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할래요. 근데 가보면 또 잠자고 있거든. 그래 또 다음날 가면 또 나 열심히 할게. 어떨까요? 맨날 속아주면서도 속은도 가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 갖는 것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 어때요? 그걸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함께 찬송 한번 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동사고 오줌 싸고 울어짖기는 그 자식을 그러면 자식이지만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내 모습이 부족한 것밖에 없고 속상하게 마음 아프게 하는 일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아들이 지금 부족한 것 모습밖에 없지만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도 전에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까요?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일까요? 아니 이제 걸음만 시작하는 단계인데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그 걸음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뭘 잘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뭘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잘하면은 상을 받고 잘못하면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번에 번개 하룻밤에 5,000번인가 뭐 쳤다 가던데 어땠을까요? 번개가 치면 어떻게 돼요? 무섭죠. 왜요? 벼락 맞아 죽을까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번개 벼락 치면 어떻게 돼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떨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게 속 좁은 하나님 아니에요. 밴댕이 속같이 좁은 하나님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즉각 막 화를 내시고 그랬다 한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번개 뭐 5천번 쳤다 하는데 우리 살아남았잖아요. 왜요? 왜요? 하나님은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부족한 모습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고요. 앞으로 잘 되어질 것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을까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줄 사람, 하나님 복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면 예전에 뭐 배드민턴 때문에 이야기 나옵니다만 예전에 방선 선수가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에 김영선 대통령이 뭐 물었대요. 야, 당장 필요한 것이 뭐냐 했더니 대통령이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방선 선수가 이렇게 전용 구장이 없대요. 배드민턴에 전용 구장이 없어가지고요 제대로 못한대. 그래? 그럼 내가 지어줄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어줬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된다. 원하면 다 되어지는데, 우리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대요. 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신대요. 어떨까요? 어느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춘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야곱이 생각이 나요.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 얻게 하여서 재산 얻게 하여서 14년 아내 얻게 해서 14년 재산 얻게 해서 6년을 그렇게 종살이하고 밧단 아람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걱정이 될까요? 형 에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사람들 보내서 보니까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종교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이제 내일이면은 형을 만나는데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야곱은 깨를 내기를 자기가 거저갔던 그 20년 동안 모았던 가족을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 보내고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남았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20년 전에 밧다라람으로 출발할 때 그 혼자였던 것처럼 20년의 수고, 20년 그렇게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고 홀로 남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다 얻은 것 같지만은요. 가만히 보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 그 밤에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어요. 이제 이 씨름을 뭐라고 하냐 기도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 사자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과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남았던 그날, 이제 다음날 일어설 때 보니까 이렇게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햇빛이 야곱에게는 전에는 혼자였던 그 밤에 이제는 어떤 밤에 햇살이 햇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셨다. 그 말은 이 햇빛이 너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비추고 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은혜 베풀기 원한다. 햇빛이 야곱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는데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켜보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지켜보고 있는데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거 없어요. 쟤는 왜 지을까요? 아무도 모를 줄 알고요. 그런 어떻다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본다면은 어떠할까요? 어린아이가요. 길거리에서 마음 놓고 막 휘젓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너 보고 있다. 그죠? 이게 뭐예요? 내가 내 눈으로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울까요? 걱정될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뭐 염려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은혜와 평강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대표적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눈으로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을 보았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들과 똑같이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것을 걸었습니다. 같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는 눈이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봤어요?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만을 보았고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봤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오늘 해주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왜? 오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너와 함께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강해에서 죽을 것이지만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너희 강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요?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강해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이 약속을 믿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복을 주겠다 하셨어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기 때문에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또 지금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것이 이 때문에 복 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내 모습 부족하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나는 안 되네, 뒤로 물러설려고 하던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고, 내게 복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요. 어느 집에 가든지요. 뭐라고? 평안을 빌라고요. 복을 빌라고요. 여러분은 복의 사람이 되라고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였잖아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사람. 내가 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에 그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 말씀.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서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셔요. 복 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어떤 삶 살기 원하셔요? 지금 안 돼. 그렇죠? 에휴, 지금 속상하죠. 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오죠. 그러나 어떨까요? 야곱이 변화되었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야곱이 변화되었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30년 걸렸어요. 130년 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썩썩었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몇 년 기다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7번 참는 것은 그러나 많이 참았다 하지만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서. 맞습니까? 70번씩 7번이니까 7번씩 70번입니다. 기다릴 때가 많아요. 그래, 그것처럼 참고 또 참고. 우리 옆사람 보면서 내 자식 보면 더 하지 말고 참고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 너 잘 될 거야.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잘 될 거야. 너는 좋아질 거야. 너는 복의 사람이야. 여러분 계속 축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내 말대로 된다고요. 너의 말대로 된다고요. 이거 죽일 놈, 살릴 놈 하면 죽일 놈 하면 진짜 죽일 놈밖에 안 돼. 내 말대로 되리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미워하면 그 미움이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을 빌면은 어떻게 그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하고 그 집이 합당하지 않냐면은 그 평안이 누구에게? 내게로 돌아오는데 저주를 빌면은 그 저주가 합당하면 거기에 임하겠지만은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복 받고 싶죠. 평안하기로 원하죠. 그래 어때요? 우리 미운 마음,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이었다. 큰일 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내 모습 이래 해도 나는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넌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걸음마도 하기도 전에 그죠? 걷기도 전에 넌 복 받을 사람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부족하지나 할지라도 내가 봐도 내 모습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어떤 넌 복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사람이라 인정해 주셨고 복 주기를 원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처럼 살면 돼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오늘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살다 보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